오늘도 말씀을 통해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함종훈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세 가지의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첫째는 7개의 인을 떼는 심판이고, 둘째는 7개의 나팔을 부는 심판, 그리고 셋째는 7 진노의 잔을 쏟는 심판들이지요. 오늘 본문은 7개의 나팔을 부는 심판 중 5번째와 6번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 만나! 제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0,000,000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나팔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의 나팔 심판과 가장 유사성이 있는 관련이 있는 내용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사용하였던 나팔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점령하기에 앞서 자신의 군사들에게 7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주변을 돌게 했습니다.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군대의 선두에는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손에 들고 있었고 군사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이때 여호수아 군대의 나팔 소리는
여리고성에 사는 백성들을 향한 일종의 경고였죠. 그러나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성문을 굳게 잠그고 일주일 동안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기생 라합의 가문을 제외한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고, 결국 나팔 소리는 인간을 향한 경고이자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게 되었지요. 8장과 9장의 나팔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장 6절 이하에서 첫째 천사부터 넷째 천사가 부는 나팔의 심판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인간을 향하고 있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를 직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별 하나에게 인류를 괴롭힐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땅에 떨어진 별은 다름 아닌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란 다시 말해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탄 자신에게 속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마음껏 유린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은 죽음을 간절히 열망하지만 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고통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본질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고 그럴싸해 보여도 그 목적은 결국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심판의 도구로 이용하시지만 또한 그 사탄을 통해 어둠의 세력이 지닌 거짓됨을 증명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사는 우리가 이 시대의 어둠과 그 본질에 대해 알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러한 고통이 끝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1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이 첫 번째 화라면 남아있는 여섯 번째와 일곱째 나팔 심판이 바로 그 나머지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의 모습이 바로 14절 이하에 계속 묘사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유브라데 강, 즉 유프라테스 강은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의 경계였죠. 당시 파르티아는 로마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용감무쌍한 군대였고, 특히 기마병으로 구성된 파르티아의 군대는 말을 달리며 활을 쏘는 용맹을 자랑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들의 수가 2만만, 곧 2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수는요,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군대의 거침없는 기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의 로마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가 가장 무서워하는 이 파르티아 마병대의 압도적인 위용을 통해 그 누구도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18절은 그 심판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요,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그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심판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소문을 듣고 자신들에게 어떠한 종말이 올 것인가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지요. 이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에게 목숨을 살려줄 것을 간청한 사람은 기생이었던 라합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일주일 동안 나팔을 불며 매일 성주일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그 나팔 소리가 자신들을 위한 소리임을 알지 못했고 결국 그 나팔 소리는 심판의 소리가 되고 말았지요. 사랑하는 동대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이건 국가건 이 세상이건 종말은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이들 앞에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신 우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다가오는 종말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귀를 닫고 눈을 가려보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이 듣든 듣지 않든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일깨우는 나팔 소리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본분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본분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서 내가 행할 나팔 소리는 과연 무엇인지 돌아보며 담대히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만나.